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4대 족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라암세스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고, 다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진행을 멈췄는데, 구름이 떠서 어디로 갔냐면 에담을 떠나서 홍해 바다 앞 비하히라시로 오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건너편은 이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강야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시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래가 장자 그 심판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내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들 보내고 나면은 노예는 다 어디 갔는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오라고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곧바로 전차를 준비한 후에 군대를 친히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 우리 오늘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전차 600대와 마병과 군사들과 장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던 비하히롯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처인 비하히롯 해변까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마병과 전차들과 장군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분노하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실제로 홍해를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홍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절대 나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어떤 절체절명의 환경에 이르렀을 때 그를 상징하는 홍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홍해, 질병이라는 홍해, 인간관계의 홍해 등이 다가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막다른 골목에 다뤘을 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히브리 수신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얘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홍해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갑작스러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갖는 물음은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고비입니다. 그때 믿음과 순종을 포기하거나 원망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을 다 넘기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장애물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신앙의 발전이 없거나 또는 신앙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원망,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원망은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저 악한 사람들처럼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또 나는
대로 충성하였고 교회도 잘 다녔고 헌금도 잘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주고 주의 이름도 더럽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자꾸 꼬이기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뭘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주님께 드린 사랑과 충성과 순종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왕이 직접 마병과 전차와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왔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였고 양옆으로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오도가 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여서 낙심하였고 또 모세에게 또 대들었습니다.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봉사하다가 조금 싫은 소리만 들어도 또 조그만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익과 편리와 기쁨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그곳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것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탈신앙, 교회를 떠나는 탈교화 현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럽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의 교회다. 무슨 뜻일까요?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생을 홍해를 만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홍해를 만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분수들이 다 죽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사람들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홍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홍해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고난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홍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장애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실직이 있고 부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200만 명, 60만 군사와 식구들까지 거느리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1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뒤쫓아가 갈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가는 애굽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유인하여서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속에 개입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때 출발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해변길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블레셋 민족은 사울왕 때까지도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했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 당시는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 훈련도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애굽의 강한 군대를 보면은 틀림없이 혼미백산해가지고 호들일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강약길, 그 길이 해변길이 아니라 돌이켜서 홍해를 건넌 길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그 시대와 그 환경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상황에 맞도록 최적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애굽 군대를 유인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바다 빠트리로 가는 그런 목적.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있는 한 애굽 군대는 반드시 가나안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그들을 수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만한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만나지 않도록 해변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그랬겠다는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가 강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뭔가 편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혹독하게 또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때 원망했던 것처럼 또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즉시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즉시 목사에게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고 하나님 하실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이나 모세가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 모세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 것이지 모세가 다른 길로 가지 한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구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모세가 네가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삼아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질투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그런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거리만 크게 보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지만,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거침돌이 되어서 불평과 원망만 일삼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 다니지 않도록 했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 홍해라고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당신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초신자들이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홍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분명하지요.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라 바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홍해에 물에 잠겨 죽고 맙니다. 인생 앞에 홍해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인생에 홍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홍해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믿음 좋고 나쁘고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라는 문제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계속 추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홍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홍해를 맞는 거 보면은 뭔가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치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있고 없고가 믿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느냐 빠져 죽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믿음이 없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외쳤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만에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수영하다가 어린아이가 깊은 물에 빠질 때에 허우적거리면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아빠를 쳐다보면 됩니다. 아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몸에 이렇게 수영하지 못해가지고 빠져 죽을 것 같아라고 아빠를 쳐다보면은, 아빠가 물에 있는 아이를 항상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얼른 뛰들어와가지고 건져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빠져나가려고 호적거리다가 결국 어려움 속에, 더 깊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문제되는 것은 홍해라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홍해를 알지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세상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자히 서 있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전차보다 구름 기둥과 더 불 기둥이 선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뭘 보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만 보고 있잖아요. 오마가 불평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런 창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렵고 힘들 때 더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희가 잠잠히 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마치 진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홍해를 그럴 당시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구름 기둥만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름 속에서 왕장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애국 군대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이 환하게 갈 길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와 같이 구름 기둥은 우리 뒤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은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왕과 군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홍해가 갈라져 가운데 길이 나고 바닷물은 좌우로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동풍일까요? 서풍이 아니고. 서풍이 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동풍이 불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동쪽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었다는 것은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입니까? 뜨거운 바람입니까?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것이 마치 헤어드라이처럼 뭡니까? 이렇게 가르마가 풀리잖아요. 바람 때문에. 반면에 또 뜨거운 이 바람이 머리를 말리게 하는 것처럼 바닷물을 가르면서 동시에 마른 땅으로 말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풍이 사막 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가르고 동시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자 바다가 드디어 이제 계속 동풍이 불어 뜨거운 바람이 불으니까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11장 2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다시 바다가 합쳐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좌우로 물벽에 서 있는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진실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거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들 많은 사람의 믿음이 되게 하였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남편과 자녀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홍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사람들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어떤 결과,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로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많은 장애물 앞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셔서 빠져 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홍해 앞에 있었던 인생 홍해라고 하는 장갑에 섰던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홍해 앞에 서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망하기 끝이 아니잖아요. 아픈 끝이 아니잖아요. 아프다가 살리게 하심으로써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결과는 뭡니까? 홍해 앞에서 건너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빠져 죽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부가 아니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홍해 앞에 섰던 홍해를 만났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하반절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바다였지만 이스라엘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홍해는 이처럼 불신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고 간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든 마병과 전차와 장군들이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바다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는데 우리야 뭐 더 건너갈 수 있지. 저들은 걸어서 건너갔다 우리는 말 타고 건너가니까 더 빨리 건너갈 수 있다라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성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이것이 뭡니까? 시험하다가 합니다.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불신앙으로 시험하다가 결국 그들은 빠져 죽고 말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결코 믿음으로 홍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고 만용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이 그 당시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애굽이 이집트가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몰락했습니까? 수많은 군사 대부분이 홍해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이 군사적인 대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에 난 길로 들어갔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본래대로 돌아와서 물속에 침멸하여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위험했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41절은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을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홍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믿지 않고 조롱하던 사람들로부터는 당신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과 그리고 존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장애가 닥칠 때가, 힘들 때가 있다면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홍해가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홍해라거나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어떤 영광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우리 앞에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 그래 열심히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는 등,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등 하는 비난의 소리가 언젠가는 다 그치게 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행하실 일을 지켜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했던 조롱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를 향한 놀라움의 소리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소리로 바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과 무관하였던 주변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사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만약 홍해 사건이 없었다고 그렇게 되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라합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이와 같은 찬양과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이처럼 찬양과 간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마당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홍해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고 시험하다가 빠져주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앞에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놓이다 할지라도 당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홍해 앞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바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그 가운데는 홍해바다로 난 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문제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홍해, 질병의 홍해, 인간관계 홍해든 많은 홍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믿는데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홍해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느냐 시험하다가 빠져 죽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다가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너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인생의 갖가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놀라우신 나에게 행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도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었고 애굽의 군단은 시험하다가 그 홍해 같은 홍해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신앙으로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입술 가리에 부끄러워하며 참으로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였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 홍해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마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했던 고통을, 고난을 겪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구름 위에다 불교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위에 찬양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던 자녀들에게도 돌아와서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